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고, 후렴구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라는 이런 멜로디고, 자 이제 안무를 한번 잠깐 해볼까요? 자, 푸른 마르고부터 자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가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왼쪽부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자, 오케이. 왼쪽 오른쪽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예니오 누구야? 예니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자, 푸른 마르고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힘든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이 영원해. 주의 말씀을. 자, 왼쪽부터 그 다음에 오른쪽이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영광 박수 올립시다.
푸른 마르고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시들지만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죠.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 텐데, 자, 좋으신 하나님, 이번에도 숙련된 조교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 뭐였더라? 자, 한 번만 잠깐만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오케이. 자, 처음에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자, 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하고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그 다음에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먼 세상 세대 모두 영원토록. 그 다음에 후렴구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오케이? 우리 친구들 좀 되게 학교에서도 잘하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다들 부끄러워하는 거야? 다들 잘하면서 다들 막 안무 잘하면서 다들 이렇게 부끄러워해. 자, 우리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이번 주에는 좀 익히는 거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다음도 우리의 새로운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고백, 우리 함께 성령이여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면서 자,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한 번 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어머니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 그를 닮아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영광.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네, 우리 이제 자리에 앉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개의 기도문 함께 우리 읽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상현 친구 앞으로 나와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현이가 기도랑 말씀 봉독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돌같이 굳은 딱딱한 그 마음들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러운 살 같은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오지유 학생 앞으로 나와서 인도해 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대표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까요? PPT를 한번 보면은
넘겨주세요. 네. 네,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가래떡. 자, 가래떡 좋아하는 친구. 가래떡. 이 가래떡을 어떻게 먹으면 맛있죠? 구워 먹거나 떡꼬치도 맛있고 그 꿀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잖아.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한 떡인데 이 떡이 만약에 굳어버렸어. 시간이 지나면 굳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져요. 전사님 못 먹겠던데. 데워 먹으면 돼요? 어떤 이제 딱딱한 채로 먹기에는 너무 이도 아프고 맛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좀 딱딱해지면은 맛이 없죠. 자, 우리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밀가루 반죽. 이 밀가루 반죽으로 뭘 해 먹을 수 있죠? 우리 뭐 빵도 있지만 또 떡볶이도 이런 걸 하지 않나? 여튼 우리 분식을 또 이런 걸로 먹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쪼물랑쪼물랑 해서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이 밀가루 반죽이 굳어버렸어. 딱딱해져 버렸어. 그러면 이 반죽으로 음식을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어요. 그러면 땅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새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싹들이 나와야 되는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 그러면 새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기가 어렵겠죠. 이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딱딱해 할 것은 딱딱해야겠지만 딱딱하면 안 되는 것들이 딱딱하거나 굳어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야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군대가 가나안을 무찌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은 기드온이었어요. 처음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모인 군사의 수는 32,000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하시고 그 후에는 물을 마시는 모양에 따라 진짜로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은 300명의 군사와 기드온은 놀랍게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죠. 기드온은 이것이 사람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여호수아를 이제 지나서 그 다음 성경인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이제 좀 들어섰어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책.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 땅에 있던 그 바알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상, 가짜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가짜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죠.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사사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한 가지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이냐? 바로 벌을 주셨어요. 어떤 벌? 바로 다른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래서 지배를 당하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괴롭게 만드는 그런 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돌아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정신 차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고통 중에 빠지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막 이제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도 슬금슬금 여호와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제가 고통 당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안 그럴게요. 진짜 제발 우리 이스라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일단 내가 사사를 보내서, 사사는 쉬운 말로 그냥 영웅이라고 보면 돼요. 영웅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른 나라로부터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자, 기드온 한번 볼까요? 기드온을 한번 보면은 다음. 기도를 보면 지금 굉장히 여기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용사로 보이죠. 굉장히 막 듬직하고 용사로 안 보여? 듬직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 기드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매우 겁쟁이였어요. 그런 겁쟁이 기드온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그 괴롭힘 당하는 그 나라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래서 기드온은 겁쟁이여서 굉장히 좀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어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달라진 기드온은 이제 용감하게 적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사람을 모았어요. 함께 싸울,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함께 싸울 용사 300명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 용사 300명과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의 군대 앞으로 다다랐어요. 자, 볼까요? 자, 300명이 적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셨냐? 작전 명령을 직접 전달해 주셨어요. 마치 여리고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리고 때도 그랬는데,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리고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칼이 없는 전투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떠한 명령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밤에 기습 작전을 펼쳐라. 밤에 미디안 군대들이 안심하고 자고 있을 때 그때 너는 가서 기습을 하는데, 기습을 어떻게 하느냐? 칼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 때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서 가져가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쵸, 지금 횃불과 나팔이 이쪽 칼이, 지금 칼이 보이지 않죠? 그런 다음에 슬금슬금 적진으로 가서 때가 되면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와 하면서 외치면 너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작전은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답게 기발한데 혼란을 주는 그런 작전인데, 아무리 그래도 300명 vs 수만 명일 텐데 아무리 그래도 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무기는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300명의 군대가 기습작전으로 혼란을 준다고 한들
아무리 그래도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 때랑 참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작전대로 정말로 적진에 가서 나팔을 이렇게 불고 여호와 기도의 칼이다 라고 외치자 적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정신이 나간 나머지 서로 막 싸우는 거래. 아군과 적군을 막 구별하지 못하고 막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막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전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칼도 없이, 아니 칼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으로 기가 막힌 대승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하시죠? 반드시 이루세요. 맞아요. 반드시 이루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놀랍도록 이루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바알신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쭉 그랬을까? 좀 안타깝게도 쭉 그러지 못했어요. 자,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 나와 있느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바알신을 섬겨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괴롭힘 당하고 벌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가 찾아오고 기드온이 죽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 말고도 사사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고 또 그게 지나면 또 범죄하고 또 사사를 보내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왜 자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우상에게로 돌아가고 대체 왜 그런 걸까? 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전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겔 36장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굳은 마음은 뭘 말하냐? 돌같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돌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손에 굳은 살이 박혀본 친구 있나요? 굳은 살. 오, 왜 이렇게 다 굳은 살이 박혔어? 아니, 뭘 하길래? 요즘 친구들은 험하게 노나? 아니, 뭘 하길래 굳은 살이 박힌 거야? 그렇죠. 여튼 굳은 살이 박혀본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굳은 살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안 아프죠, 그렇죠? 아니, 원래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하잖아. 손가락이 되게 말랑말랑한데 이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기면 이상하게 그 부분을 눌러도 별로 감각도 없고 별로 아프지도 않고 아무리 꽂아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이제 묻어진 거죠. 굳은 살이 배기면. 돌 같은 마음은 이와 같아요. 이것이 바로 돌 같은 마음이에요. 바로 뭐냐?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어요.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죄책감도 별로 없고 하나님께 죄책감도 별로 없고 양심에도 별로 찔리지도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도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별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별 관심이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바로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무 반응이 없는, 아무 감각이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니까 조금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좀 힘들 때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한 거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마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혹시 딱딱한 마음은 아닌가,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바꿔버리신대요. 아예 새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대요. 교체시켜버린대요. 자,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여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대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와 정반대의 마음이겠죠. 죄를 지으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말씀에 보면 밑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누구? 성령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으로 뭐 한다? 그 마음으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야. 아직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떠나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이라는 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펼쳐졌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완벽하게 변했어요. 늘 도망치고 늘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제자들로 바뀌었어요. 왜? 성령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한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내 마음이 여전히 돌같이 딱딱한 그런 굳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인가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오래를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도 별 무관심하고 자꾸 전사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돌같이 딱딱한 굳은 그 마음들이 무너지고 깨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맨날 똑같고 기쁨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예배가 예배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냐?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은 이제 버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런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깨닫고 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꼭 사용되어야 할 곳에 정말 이 세상을 섬기는 데에, 이웃들을 섬기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들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노무 친구들 이제 무더운 여름 가운데 계속해서 학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학업들 능히 감당하고,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삶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큰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큰 방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비전의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